요한 1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 교회를 갈라놓았던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네들이 참된 교사라고 그렇게 힘있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실제로 교회 속에서 이제 막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참된 교사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도 있고 참된 교사들도 있으니까 일반 성도들은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참된 교사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러면은 이 기준이 이제 세워야 되겠다. 그 기준이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엄청난 혼란과 동요가 이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해 주는 것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자들, 이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참된 교사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삶 속에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실수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또 어떤 기준을 얘기하냐면 이제 뿌리는 같지만 의를 행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사람과 죄악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이제 했습니다. 또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냐면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분별하는 것을 보려면 그의 생활 방식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삶으로 구원받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활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는데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그랬었거든요. 예수님도 열매를 보아서, 속에 있는 그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입술로 주장은 하는데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존재가 포도나무가 가시나무를 맺을 수 없고 가시나무, 엉겅퀴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그 열매를 보아서 그의 존재를 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생활 방식,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길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을 쉽게 믿어버리고 또 인생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손쉽게 유괴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니까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덕적인 성품보다는 성격에 이끌리기가 좋습니다. 야, 그 사람 리더십도 있고 참 다정다감하고 뭐도 잘해주고 이렇게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랬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관심도 쏟아주고 사랑도 막 쏟아주는 사람처럼 이제 보이거든요. 전에 요 아너스빌 마트 2층에서 통닭집을 미장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와가지고 워낙 잘해주니까 이제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이끌려가던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겉에는 뭔가 매력적인 사람을 끄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지적인 체계가 굉장히 고상해 보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좀 단순해 보이고 단순하죠 실제로. 근데 그들은 더 막 굉장히 지적으로 멋있고 더 체계적이고 더 수준 높은 것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예. 사도들의 메시지를 능가하는 것처럼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아주 웅변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초대교회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네들이 상상으로 허구로 만들어낸 어떤 당장 멋있는 철학적인 것 같고 더 막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하고 합쳐놓으니까 막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그런 걸 가지고 복음을 파괴시키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지럽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삶이 문제입니다. 생활 방식이 계속해서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의를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두루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의를 행하면서 그 열매를 드러내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8절인 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결국 어디에게 속했느냐? 이제 가족이죠.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아주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들 몇몇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의 문제죠.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가족 편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셔서 우리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가족이 아비가 부모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죠.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참된 교회를 핍박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단들을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의 삶이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돈과 성과 권력과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또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황무오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를 보면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막 터졌을 때,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했을 때 그 이만희
씨가 나타나고 그 옆에 그 몇몇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대변인인 남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옆에 여자도 있고 했었는데 그 높은 층에 속하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속감이죠. 나는 저 그룹에 오면 우리 그룹의 최상위층에 속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나는 어느 그룹의 그 엘리트급에 있다. 그 위에 상층부에 내가 있다. 예. 이만희 씨 내가 그 측근 세력이다. 어디든지 난 청와대에서 누구의 측근 세력이다. 누구의 권력 잡은 사람의 측근 세력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도 이 초대교회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은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정말 사랑하라는 주의 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이걸 이제 응용해서 우리 주변에 지금도 이런 비슷한 복음을 살짝 왜곡시킨 또 그쪽으로 가기 쉬운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이단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단들은 나타날 것이고 적그리스도들은 자꾸 나타날 텐데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멋있는 교리와 지식을 가지고 나타날 텐데 우리는 그들의 열매와 삶을 보면서 그래서 막 환상을 보고 그죠. 몰몬교도 숲속에서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환상을 보았다. 열매는 뭡니까? 몰몬교도 일부 다처제고 이슬람교도 일부 다처제입니다. 열매가 성경과 다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알 수가 있고 신천지도 이만희 씨가 그때 막 100억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모았습니까? 이런 열매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일도 더 이어서 또 이런 이단의 특성에 대해서 또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